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아멘. 자, 오늘은 2019년 첫 번째 주일 예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인사해야 되죠? 벌써 6일이 지났긴 했는데 그래도 해피 뉴 이어라고 해야 하나요? 예,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뉴스를 보는데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좋지 않은 소식들이 훨씬 많이 들려요. 얼마 전에 생활고로 인해서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아파트 9층에서 투신 자살했다는 뉴스를 보았어요. 가슴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암울한 세상이 아닐 수 없죠. 여기저기서 들리는 각종 자연재해 소식들, 전쟁의 소문들, 또 높아지는 범죄율, 또 증가하는 실업자율.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어두운 세상이다. 어두운 세상이다.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어두운 세상인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눈을 들어도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대우받지 못하고 부정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이 어두운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이 어두운 이유, 왜 이 세상이 어두울까요? 하나님을 멀리해서. 이렇게 답을 빨리 맞히면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제 할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세상이 어두운 근본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까?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해서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성경은 말해요.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모든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서 이 세상이 어두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빛 대신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때가 바로, 시대적 배경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어떤 성경은 그 본문 윗부분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는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BC 690년경. 이렇게 써져 있는 성경 가지신 분 있습니까? 누가 갖고 계세요? 저는 갖고 있어요. 역시 좋은 성경을 가지면 틀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많아요. 이사야가, 이 뒷부분은 제2 이사야가 썼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이때 시대적 배경은 BC 690년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BC 690년경이래요. 여러분, 이때가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어요. 혹시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했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서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 망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어요. 남유다는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언제입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는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때 남유다의 상황이 참 암울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는 계속해서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저쪽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힘을 얻고 세력을 키우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희한테 집중하면 됩니다. 세력을 키우고 있어요. 그럼 이때 유다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섬겨야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면서 처음 사울왕을 세우시면서 어떤 명령을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너희의 나라가 길고 평안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는 걸 봤어요. 그럼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자, 이래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나라들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해요.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지 우리가 이 목숨을 부지하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한 우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 메시지가 남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두워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만 어둡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 역시 어둠 가운데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주님 만났고
또 주님 은혜를 경험했는데 여전히 땅의 것을 쫓고 내 생각과 계획과 감정으로 살아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 역시 어둠 가운데 거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1절 읽어볼까요?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우리는요,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6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1절에서 다 끝나요. 1절 하다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일어나라.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쿰이라는 단어예요. 간단하죠, 쿰. 이 쿰이라는 말은요, 아주 강력한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라라는 말은요, 단순히 여러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런 정중한 표현이 아니에요. You must arise. 우리를 향한 아주 강력한 명령이에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이 일어나라라는 명령이 오늘 우리 귀에 어떻게 들립니까? 누군가가 나를 향해 너무나도 강력한 명령조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살짝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만약 나에게 명령하는 그 대상이 너무나도 힘센 존재라면 우리는 또한 긴장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일어나라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긴장 주기 위한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사실은 엄청난 힘과 위로가 되는 명령이에요. 이 설교를 위해 묵상하면서 일어나라, 쿰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쿰이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오늘 한 군데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브람과 조카 롯이 베델과 아이 사이 그 땅에 장막을 치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두 가정이 살아가기에는 땅이 좁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보다 못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인데 너나 나나, 너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 소리를 들은 롯이요, 눈을 들어서 오른쪽과 왼쪽을 바라봐요. 오른쪽 땅은 물이 넉넉하고 가축 키우기에 안성맞춤이에요. 반면 서쪽 땅은 너무 척박해요. 롯이 눈치 없게, 아브라함이 윗사람 아닙니까? 근데 아랫사람 롯이 눈치 없게 오른쪽 땅을 먼저 선택하고 떠나버려요. 이제 아브라함은 요단 서쪽 편을 향하여 서 있습니다. 땅을 보는데 마음이 허탈해져요. 이제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데 그때 그렇게 허탈한 마음에 주저앉고 싶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줄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쿵 일어나라. 창세기 1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그 땅과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주저앉아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키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어나라라는 명령은요, 주저앉아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된 명령이에요. 강력한 명령으로 일으켜 세우셔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저앉아 있어서 하나님 복 누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치시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라! 신약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도 이 쿰이라는 일어나라라는 명령을 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소녀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달리다군. 탈리타 쿰이에요. 여기서 탈리다라는 말이 소녀야 라는 뜻이고 쿰이 바로 똑같은 단어예요. 일어나라 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예수님도 쿰 일어나라 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자 죽은 소녀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죠. 강력한 명령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헬라어로요, 이 일어나라는 말은요, 에게이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에게이로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38년 동안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누워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한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 중풍병자는 병으로부터 치료되어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누가복음 7장엔 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한 마을을 지날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청년을 메어가지고 관에 메어가지고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어요. 바로 그 죽은 청년의 어머니였어요. 남편도 없고 오직 이 아들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어미의 슬픈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일어나라라는 이 명령은요,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명령입니다. 주저앉았다고 야 너 왜 주저앉아 있어 혼내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일으켜 세우셔서 복 주시기 위한, 생명 주시기 위한 바로 그 명령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일어나라라는 말을 계속 묵상하는데 한 드라마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혹시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저는 드라마는 안 봐요. 근데 그 단편 부분을 봤던 게 생각이 났어요. 예전엔 집에 연탄을 많이 뗐죠. 그래서 자다가 연탄가스 마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연탄가스 마시고 한번 머리가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장면이에요. 잠을 자던 아버지가 머리가 아파서 일어났는데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방 안에 연탄가스가 새어 들어온 거예요. 가족들은 그것도 모르고 연탄가스에 중독된 채 그냥 축 늘어져서 자고 있어요. 이대로 계속 자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축 늘어져 있는 가족들을 아버지가 깨우기 시작해요. 아내를 깨우고 아이들을 깨우다가 들쳐업고 밖으로 나와요.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너 안 일어나면 죽어!
바로 이 명령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라라는 그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빨리 일어나라고 깨울 때 그 일어나라는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는 명령이에요. 귀찮은데 왜 일어나라고 해요? 이것이 아니라 생명 주는 명령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외침 일어나라, 이 명령이 바로 그와 같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잠자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계셔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발을 축 늘어뜨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이 명령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깨어 일어나 있는가? 아니면 주저앉아 있는가?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라는 그의 설교에서 우리가 잠들었는지 깨어 있는지를 구분하는 질문을 몇 가지를 던져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그대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정결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마음과 생명과 생각과 힘을 다해 주님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요, 웨슬리는 이렇게 말해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불행히도 우리는 아직 잠든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모습을 갖춘 그리스도인일지는 몰라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은 말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다시 깨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목소리를 깨워서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주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또 말씀하셔요. 오늘 설교 때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할 거예요. 더 이상도 없어요. 저희가 6절까지 읽었지만 1절 앞부분에서 다 끝나요.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여기서 빛을 발하라는 말 역시 굉장히 강력한 명령어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보면 오르라는 단어예요. 오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빛이 있으라, 이게 간단해요. 오르예요. 오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는 빛을 발하라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이게 먼 이야기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나고 계세요? 빛을 발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라는 빛 안에서 살아가기도 저는 벅차요. 그것도 조금 벅찹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빛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도 빛이 되어야 된대요. 빛을 발해야 한대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설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 아멘이라고 해요. 그러면 빛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빛이 될래요? 그러면 아무 말도 잘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빛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추상적으로는 알아요. 추상적으로 좋은 말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어떻게 해야지 빛이 되는 거지?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빛을 발하라,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는 것, 빛이 되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책 가신 분 바로 그 윗부분이니까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거 60장 보다가 왜 59장을 봅니까? 여러분, 이런 의문을 혹시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절 보면 봐도 이상한 거 아닙니다. 딴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쭉 이어지는 거 보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약속한 그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에게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에게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일어나라. 빛이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에게서 떠나가지 않으니 너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빛이 된다는 것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요, 이 빛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는 것은요, 뭔가 거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빛이 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남들 보기에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왜 이렇게 욕먹습니까? 저는 누군가 교회를 향해서 욕하면 약간 억울해요. 내가 지들보다 그래 더 착한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왜 욕먹습니까? 그들보다 못돼서 욕먹는 겁니까? 아니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그들과 다르더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욕하지 못해요. 오히려 존경하게 돼요. 우린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되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치계에도 진출하고 경제계에도 진출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빛을 발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더 존경스러우세요? 저는요, 나이가 어려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 보면 존경스러워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가진 것 없어도 주님 말씀 품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 보면 존경스러워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존경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서 말씀이라는 빛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말씀이라는 빛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아니, 들었는데 왜 또 들으려 그래? 근데 또 들려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들었지만 또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어둠 가운데로 나아가나요? 우리 마음이 왜 자꾸 어두워집니까? 환경 때문이고 상황 때문인가요? 나를 못살게 구는 저 사람의 괴롭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꾸 어두운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믿음 생활의 모든 문제는요, 은혜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예전에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과거에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그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짐같이. 우리가 이런 존재거든요. 여러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말씀 들으며 그 가슴팍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돼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끊임없이 주의 말씀 들으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선포하고 싶지 않으세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은요, 굉장히 귀한 입술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이 복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입술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말씀 사모하며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이라는 빛 안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빛이 되고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링글링 브라더스라고 하는 서커스단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링글링 브라더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니죠, 이제는 유명했던 서커스단이에요. 2년 전에 2017년의 5월 뉴욕에서 마지막 공연하고 146년 서커스 역사의 마지막을 이제 끊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서커스단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거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무대의 철창 안에서 한 조련사가 호랑이 4마리와 함께 무대를 선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돼요.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해요. 저 철창 안에 있는 조련사는 어떡하지?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 혹시 호랑이의 공격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데 그 어두움을 뚫고 계속해서 조련사의 채식 소리와 명령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면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불이 들어왔어요. 조련사는 멀쩡히 그대로 있었어요. 관중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모두 일어나서 그 조련사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모든 공연이 끝난 뒤에 한 기자가 그 조련사에게 물었어요. 아니, 공연 중 갑자기 정전이 되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 호랑이들 사이에서 무사할 수 있었나요? 그러자 그가 말해요.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들은 저를 잘 봅니다. 제가 호랑이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 가운데 있듯이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조련사가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를 여전히 제압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서도 빛의 사람으로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몰아넣기 위해서 안간힘을 힘을 쓰고 있어요. 이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며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참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일어서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이 찬양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내가 듣기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찬양하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서 빛을 발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이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의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부를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일어서길 원합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서 온전히 일어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